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옆에 분 인사하면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성님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축복이다, 아니면 복이다. 우리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지나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누구를 베풀 때, 대접할 때 내가 너한테 주는 복이라서 이거를 거절하면 안 된다. Don't take my blessing.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자연적 인간에게는 이것이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기적이며 자기만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먼저 나를 항상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은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든 것을 놓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쌓아라, 축적하라, 저축하라, 투자하라. 이렇게 하면 너는 부가 더 넘칠 수가 있고, 너가 많이 이것을 나누면 이것은 버리게 되고 쓰레기에 버리는 것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자신을 먼저,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돌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을 위해 부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존으로 보면 번영에 대한 말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는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투자도 열심히 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축적과 저장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을 위한 계획 안에서 나누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눴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넉넉히 나누는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돌려준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에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이 진실을 오늘 이 아침에 알려줍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나눠주는 사람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고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밭에 씨를 심을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닌 것이죠. 유익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대함의 정도는 거부는 풍성함의 정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죠?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농부한테 물어봐도 이것을 팩트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작은 씨를 뿌리면 작은 수확을 얻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식의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씨앗 형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풍성하게 드리라고 하는데, 많이 심는, 이 말은 bountifully, 풍성하게, 아니면 generously, 관대하게, 유로기아 이 말인데, 이것은 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땅을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이 씨앗을 넉넉히 뿌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드릴수록
주님께서 그것을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거를 보아서 다시 채워준다는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더 큰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우리가 first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부유해지고 내가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이 낭비가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영어로는 reluctance, 여기서는 슬픔 아니면 우울 아니면 후회 가지고 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 이 시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드리는 이 시간, 누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가 틀렸다고 말을 하고, 이 태도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억지로 주지 말라. 누군가에 내가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부담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누는 것. 사도 바울도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안 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러한 프레셔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주지 않으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드리는 자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cheerful giver, 다르게 보면 hilarious giver, 웃김 가운데 드리는 자, 웃으면서 드리는 자, 기쁜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주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1절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비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고 싶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개별적이고 자발적이며 개인적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이지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한 대로, 여기에서는 바로 프로아이레오 이 말인데 미래를 결단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 일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받은 은혜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추수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것은 낭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누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낭비가 아니며 즐거워하는 나눔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나눔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나눴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체험의 축복, 찬양의 축복, 그리고 친구의 축복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에 보이는 것은 체험의 축복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되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여기 헬라어로 보면 파산, 판티, 판테, 파산, 판, 모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 그 퍼스펙티브로는 주는 것은 내가 덜 있게 하는 것인데, 내가 나눠주면 덜 있게 그게 분명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면 더 많이 가지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우리의 믿음이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라, 시간을 주라, 너가 있는 모든 자원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이것을 주면 주님께서 이것을 multiply, 더 큰 열매를 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기록이 돼 있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is able, 하나님은 능히, do not take, 그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과대한 나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위험해 보이거나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말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다면 이것이 더 많이 가지는 힘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그 목숨 가지고 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죠?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붓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은 우리는 여기 이 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위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이죠. 많은 핍박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코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거라고 능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이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을 때 주님은 더 크게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있는 이 과부가 가진 것이 전혀 없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것을 믿은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드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주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8절에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씨앗을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많이 돌아오는 그 열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그 체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봐 걱정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유치한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를 사주면, 장난감, 특히 스티커를 사주면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스티커는 우리가 항상 가진 것이 아니라 가끔 뭐 생일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 스티커를 받게 되었는데, 저 누나랑 여동생, 저는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죠?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빼고 어디다 붙여놓으면 이제 또 쓸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떤 폴더에 넣어놓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요즘 우리의 딸을 스티커를 주면 딸이 이것을 떼고 그냥 아무데나 다 붙여요. 그래서 처음에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낭비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아내가 말하는 게 이 스티커 is so cheap, 되게 싸다, 이거 다른 거 또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좀 즐기라고 해. 이러면서 저도 다시 이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사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그 그림 가운데 이것도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이 붙이라고 그 딸도 좋아하고 우리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다시 또 채워질까 그 걱정하면서 이것을 쓰지를 못했던 그 모습. 그럼 오늘 우리의 딸을 넉넉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거 스티커까지는 채워줄 수 있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딸은 그것을 넉넉히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것을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과대하게 다시 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과대한 사람을 주는 사람으로 발견하시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사이클이죠? 저는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고, 그 체험 가운데 저는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이러한 사이클, 주님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고 씨를 뿌릴수록 더 많이 주신 더 큰 수확을 거두게 되고, 더 큰 수확에 다음번 더 큰 수확을 위한 씨앗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씨 뿌림, 곧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씨 뿌리는 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번성하며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계속 흘러 넘친다는 그 뜻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시 사업과 농장과 포도원과 기술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너희 심은 것은 풍성하게, 영어로는 multiply, it will be multiply,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주님을 섬길 때도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의 모든 것, 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진실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더 축복하고 더 크게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체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찬양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때에 찬양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그럽게 연보, 여기서는 단순하게 한결같이 simple-minded, 숨은 의도 없이 열린 마음으로 드릴 때에 바로 성경 말씀에 아나나야와 사피라 반대로 드리는 그 마음, 이 예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받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쓰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generous, 너그럽게 연보, 이 뜻은 우리의 마음을 펼쳐서 opening up our heart, 우리의 마음이 다 감춰 있다고 하면 이 모든 마음을 펼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 없는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돈을 다 달라, 너의 시간이 다 달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완전하게 열고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과 디도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예물을 보내는 그 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면서 그 모든 직장을 잃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컸지만 너무나 힘들어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돈도 필요했고 먹을 음식도 필요했고 옷도 필요했고 거처가 필요했던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에 있었죠? 코린트는 부유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수익성 있는 지역, 교역로 아직 박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축복의 그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주면서 그들은 감사히 받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성도들이 모든 것을 맡겼었을 때 주님 앞에의 감사와 찬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것지만 그 받음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봉사의 직무,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서로 이 돈을 나눴었을 때 그냥 예루살렘을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준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축복할 때에 그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 직물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진짜 크리스천들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리아스를 전도를 했었을 때 고넬리아스의 가족이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 안에 그 유대인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받아주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모든 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교만과 영적인 것보다 지적인 것을 따르는 것, 성적인 죄, 분열, 이러한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묻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진짜 크리스천인가? 이 사람들은 교회가 맞는 건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가 이것을 나누면서 이제 너의 구원,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하였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하여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받은 것에 감사도 했지만 그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은 그냥 사람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고 다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에서 이것을 나눌 때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그들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축복을 보고 찬양의 축복을 보고 마지막에는 친구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특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이 이 귀한 사랑, 이 예물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한테 무엇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부? 그게 아니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다시 기도와 사모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너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너와 함께 친교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이것을 본질적으로는 우정,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그들은 친구들을 삼게 되었고 이 연합된 그 마음을 삼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돼요. 가끔 우리 가족 안에서 저녁 식사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녁 식사가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친구나 이 성도나 우리의 가족이나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더 친해질수록 기도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친해지고 친구가 되면 기도가 더 하게 되고, 왜냐?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진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랑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믿는 자들을 기도로 품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가 이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눔을 통하여 이 희생을 통하여 이 친구의 역할, 이 관계의 역할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너를 위하여 사모한다는 그 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여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체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카야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아카야는 바로 고린도가 있었던 그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쁘게 얼마나 연보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탁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 시간, 거리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때 나는 선물 필요 없어, 내가 내 거를 그냥 살게 하는 것보다 너가 내 거를 사고 내가 너 거를 사고 anyways 내가 그냥 내 거를 사면 됐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같은 물건을 가진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 사줄 때 무슨 일이 나타나죠?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같은 것을 내가 갖게 되는데 서로 그 전달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을 그냥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 거를 사는 것, 내가 내 것을 채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 거를 채우고 그 사람이 내 것을 채워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그렇게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시간, 거리 상관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고린도, 예루살렘에 너무나 거리도 있었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퀸즈 장로교회도 KM이나 EM이나 CM이나 RM이나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는 받은 그 은혜로 서로 사랑을 하고, 제가 우리의 선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선지인들은 그들로 서로 사랑도 했지만
미래를 보면서 우리까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거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까지 그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눠줬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에 이 친구의 축복 우리가 나누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설명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할 수 없는 은사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눔의 삶을 살면서 다시 그 체험의 축복과 찬양의 축복과 친구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